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또 세상에서 쓰는 용어의 차이가 있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예로 들게 되면 역사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도 쓰고 교회에서도 쓰는데, 세상에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토리로 쓰죠. 인류 사회에 일어난 크고 작은 중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 그게 역사고요. 근데 교회에서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로 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고요.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세상에서의 방식대로 그 뜻을 풀이하자면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행, 같이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근데 교회에서는 임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또 기도할 때에도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하심, 그게 임재고요. 그리고 권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역시도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 되었다는 것. 교회에서는 권속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믿는 교우들, 우리들을 다 하나된 권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또 속량이라는 단어들, 또 구속이라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일상적인 단어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목사의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이유가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한 여전히 세상적 이해가 많고 어떤 교회적인 신앙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들려졌을 때 저게 무슨 뜻인가,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세상에서의 겸손의 뜻은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서는 차린 거 없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게 이제 세상이 의미하는 겸손이고, 교회에서는 겸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낮습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낮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무조건 빼고 못하고 안 된다 이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교회에서도 많이 써요. 세상은 기도를 신께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 정도로 의미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교회는 기도를 물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범주 속에 포함이 되지만 더 넓은 의미의 기도를 우리는 뜻하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걸 기도라고 하지 단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그래요. 세상이 갖는 이해와 우리 교회된 우리가 갖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건물로서 교회를 이해하죠. 잘 건축된 아름다운 그런, 또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 있는 한 건물, 그걸 세상은 교회라고 이해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각자가 교회고 우리 전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받은 유익이나 혜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준 도움, 혜택, 그것이 작은 걸 수도 있고 또 큰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저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줬어 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제가 이 은혜의 기독교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값없는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값없는 사랑, 이걸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두 가지 의미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넓은 의미, 보통 우리가 광의적 의미 그러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은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지는 차별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것,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걸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에서 은혜라 하는데, 특별히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일반 은총이라, 일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좁은 의미가 있어요. 세심한 의미, 핵심적인 의미,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 이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 왜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집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지만,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특별 은총이요 특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족속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이제 저에게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봐서 우리 교회에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애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병하실 때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줘보세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참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치고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못 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저와 친했습니다. 그 이름이 참 좋아서 그래요. 악한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누구나 다 이 은혜라는 단어에 가슴이 떨려야 하고, 눈물이 나야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없던 힘도 생겨야 하고, 절망 속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 은혜가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마침내 완성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돼?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게 궁금하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설립과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확장되었는가를 알고 싶으면 또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됩니다. 설립된 교회가 어떻게 편만하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구석구석 펼치게 되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저절로 또는 스스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유지되고 확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유지와 교회의 확장에 절대적인 요소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유대민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는 예루살렘만 머물면 안 돼요. 교회는 담장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장벽과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끼리만 잘 지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말이 좋아 흩어진 것이 쉽게 말하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선민사상과 특권의식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갇혀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발목이 잡혀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머지않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릅니다. 그 안디옥에 이르자 복음을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인들은 사실상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부와도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알죠? 바울의 절친이었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방 간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그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헬라인들이,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 정말인지, 쉽게 말하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이르자 그 이방인들의 회심 광경을 보고 내린 첫 번째 결론은 뭐였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의 이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은 뭐입니까? 그가 뭘 봤다 그러죠? 뭘 봤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번역상의 어떤 의역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할 때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 동사가 맞더라고요. 보다, 지각하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분명히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본 것이 바로 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대한 회심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 바나바가 내린 결론은 그거죠. 맞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도 받고 정말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임을, 참된 복음의 열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태신앙이 나서 부모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인이 되었고 교회 일원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딸과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단 한순간도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늘 말 안 듣는 문제 아들.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부모 말을 그렇게 잘 듣고 부모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자녀 세대들은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시기 속에서도 부모의 말에 순종적인 일 별로 없어요. 저희 아들이 4살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서 교회를 못 간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프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 이름이 진원인데 큰딸 수연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원이가 아프니까 수연아, 오늘 아빠와 같이 교회 가지 말고 롯데월드나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다는 녀석이 단번에 일어나서 아빠 안 아파요, 저도 갈래요, 그러고 일어나더라고요. 너 아프다 그랬잖아. 아니요, 안 아파요, 다 나았어요. 그래? 그러면 교회 가자.
그랬더니 또 드러눕더라고요. 아프다고요. 그 일을 3번 정도 반복했어요. 아프다 그래서 롯데월드 가자 그러니까 또 안 아프다 그러고, 안 아프다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또 아니죠. 예. 뭡니까? 또 드러눕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사람은 본래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구나. 성악설이 맞구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더러운 건 깨끗한 걸 싫어합니다. 죄악된 건 거룩한 가치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거했던 존재고 죄악된 가치에 물들어 있던 존재예요. 아이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사춘기 시절을 지나서 장성한 성인이 되어도 자녀의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지 않은 이 자녀,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이 아이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것이 나를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결코 논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친구의 권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목적하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목적으로 다 나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고 원하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이런저런 자기만의 잡다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른 잡다한 목적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유지시켜 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다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우리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신비한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신비한 힘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친구의 권유 때문에 교회를 나와 신앙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부어져야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나도 모르게 항복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나를 향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걸 우리 편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나도 모르게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때인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항복하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된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남편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1년에 한두 번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꼭 나오셨답니다. 남편이 변명하기를, 여보, 난 교회에 체질이 아니야. 교회는 맞는 사람이나 가는 것이지 나에겐 안 맞아. 성경 말씀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는 너무나 길고 지루하고, 자신에게 교회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맞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지 자식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더 이상 권유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다. 여러분, 이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도 좋고 부처도 좋고 성령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모든 신들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고 교주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0명 이상 된대요. 그 사람들은 미쳤으니까 그런 말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곳이나 다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보통은 의지가 약하고 지성보다 감성이 강한 사람이 종교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대 한국교회에 800만이 넘는
개신교도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제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신교라고 그랬습니다. 800만 이상의 개신교 신자가 있는데 모두가 다 신을 좋아하고 의지가 약하고 감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까? 그 800만이 다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감성적인 사람만 있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굉장히 냉철한 사람도 있고요. 시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남조의 헌신 예배 때에도 교수님 한 분이 오시게 되겠지만 천재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사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오시는 남궁영 목사님이 10년을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세요. 사실 제 동기입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매일매일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저는 그 시험이 너무나 힘들어서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뭐 동계 어학광자라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정말 그 기숙사를 폭파시키고 싶더라고요. 떠나버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퀴즈를 보는데 사람 죽겠더라고요.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 학생 때 조교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천재예요. 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은요, 헐렁헐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신학 박사를 따고 교수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재들이 많아요. 신학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그가 공부를 했어도 최정상에 오를 만큼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맞는 사람만 다니는 거라고요? 감성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만 다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까다로울 겁니다. 따지기를 좋아할 겁니다. 분석적일 겁니다. 일단 경험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는 성향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주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 계속 졸면서도 52주 1년 52주를 빠지지 않고 오셔요. 저는 참 그분들은 표창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는데 왜 와요? 그것도 내내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예배 끝나면 꼭 나가실 때 저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한마디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꿈속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꿈속에서 저의 말을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항상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나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고 한 주도 안 빠져.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바나바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헬라인들입니다. 회심한 이 사람들.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준비된 영혼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린 준비된 영혼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었어요. 지옥의 땔감들로 사용된 사람들. 왜 그런 비아냥과 왜 그런 저주 섞인 발언들을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의 삶과 이방인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죄악에 관영한 삶을 살고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 풍토 속에 자신들을 내어 던지는 삶을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놈들이라고, 저런 지옥의 땔감들 같은 놈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한국 사회에 너무나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된 가치들이 만연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죄악된 가치를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에 합당하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죄악된 가치는 물밀듯이 들어와요. 여러분, 1세기 때는 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죄악이 만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죄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1세기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저렇게 죄가 충만한데 어떻게 복음을 과연 저 가운데 선포할 수 있으며, 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저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죄악이 관연한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 목사님들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신학적인 일들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실력자들도 아니고 말도 어눌하고 학위 하나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방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문외한들이었어요. 말에 능한 실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라서, 착한 사람이라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좋게만 보는 사람이라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회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서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꺼내서 자꾸 사용해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이 진리, 이 사실을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2배의 감격을 가져야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인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열이 펄펄 끓는다고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보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아기가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기도해달라는 말도 안 하셨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 병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 환자였습니다. 아니, 네 병도 제대로 못 고치는 주제에 누구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야.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무안해하는 저에게 이 집사님이 감사해 하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께 한번 찾아뵙고 아이 위해서 기도받으려고 했는데 이 병원에서 기도를 다 받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뭘 해도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도가 되었는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까 2배의 감격을 가져야 하는 것,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의 회심한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만 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가? 한번 보이는가 좀 보세요. 보여요? 보이세요? 정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 사람을 보고 웃으셨다면, 인상 쓰지 않으셨다면, 바라본 즉 기운이 빠지거나 맥이 풀려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본즉 기뻐하고 즐거우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교회, 느껴지지 않는 교회, 체험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 정도면 자랑해도 됩니다. 왜? 여러분, 바울은 13권의 신약서신을 쓴 사람이고요.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그의 모든 생애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갔다가 내려오여 잡혀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생애를 마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널리 전파했던 바울. 그래도 내가 조금 한 일이 있으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를 만들고 세우고 또 빚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그 일에 감격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면 그 은혜를 다시 꺼내어서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면 여러분 놀라운 힘이 생기는데,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는 내 삶의 생각과 태도와 자세가 틀려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은혜는 내 인생에 재난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많은 재난이 있고 여전히 많은 고난이 있고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은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인생에 장애물이 없나요? 근데 은혜를 계속 꺼집어내서 생각하고 또 되짚고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엎어져서 일어날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것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이죠. 우리만이 가진 실력과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못 이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못 넘을 장애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못 건널 강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나바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라고 끝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까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안디옥에 왔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고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제대로 된 회심인지 아니면 짝퉁 회심인지 그거 파악하러 왔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첫 번째 결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진단을 내렸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뭡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까? 한번 은혜 받으면 끝입니까? 마치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결승선을 끊었어요.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것처럼 은혜도 한 번 받았으니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라고 그냥 돌아갔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교회된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또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늘 그 은혜의 필요성 속에 사는 자들로 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조라고 하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더 깊은 단어가 뭔지를 찾지 못해서 구조라고 하는 조금 애매모호한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드시면 스스로에게 한번 자가 진단처럼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다 돌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눈꼽만큼도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달라진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것, 불신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 뭐냐면 은혜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없고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거 다른 문제예요. 상황이 완벽하게 다 돌아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증과 공허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20세기 첼로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첼로의 성자래. 그 사람이 은퇴 후에 90세가 된 이후에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은퇴하고 나이도 90세인데 뭐 그때까지 연습을 합니까? 그것도 6시간씩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은퇴하고 첼로에 대해서는 뭐 박사, 뭐 박박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0세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6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왜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연습을 하면 실력이 더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7세 이 사람이 작곡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은 목이 터져야 합니다. 목에서 무슨 뭐 피가 나와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이 터져야 이 창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목이 터지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그 터진 목소리가 유지되고 더 풍성한 성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만 한답니다. 여러분, 비가 한 번 내렸다고 끝입니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한철에만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내리지 못하니까, 한 번 확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가뭄에 시달리는 겁니다. 물 부족 국가가 아닌 수량이 풍성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특징이 뭐냐면 비가 굉장히 자주 내립니다. 시냇물의 양이 항상 거의 일정한 수준, 이 수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폭우 한번 쏟아지면 계곡에 물이 넘쳐나지만 또 한동안 안 나요. 또 한동안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계곡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물이 다 말라 있어요. 정말 수량이 풍부한 나라들은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드리겠습니까? 부흥회 한번 가서, 기도원 한번 가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은혜 한번 받았다고 언제까지 우려 먹으실래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상 속에 부어지는 은혜의 담비가,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의 담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했지만 매번 오아시스를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 광야의 새벽 아침에 일어나 이슬이 내린 그 이슬을 먹고, 그 이슬이 담긴 식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 은혜에 촉촉히 젖어드는 매일매일 내려지는 만나와 이슬과 같은 은혜의 담비들을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도 은혜가 필요한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는 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어쩌면 공기 없이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무모한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땅의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적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고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만족스럽게 갖추고 있어도 영적인 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은혜 한 번 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필요성을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은혜의 필요성을 너무나 자주 가벼이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망각하며 살 때가 많을까?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나 분주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해 있어서, 때로는 죄에 탐닉되어 있어서, 때로는 내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증상을 보면 알아요. 내 삶에 불안과 우울함이 있는가? 모든 자신이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은혜의 결핍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결핍 문제를 겪고 있는지, 혹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 세상의 삶의 분주해서는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아닌가? 내가 추구하는 남모를 죄의 쾌락이 있지 않는가?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은혜가 결핍되어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대안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만 이 모든 우울함과 무기력증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회의 속에서 우리는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그겁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를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출생과 우리 영혼의 성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로 된 자임을 알고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흐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안디옥 교회에게 주어진 결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제가 유진 피서튼이 쓴 메시지 성경을 번역본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크고 강하게 성장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해답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 각자가 더 강력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적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